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여름 하면 혹시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와, 팥빙수. 맞습니다. 네? 맞아요. 수박도 떠오르죠. 또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모기요. 맞아요. 제가 생각한 건 거의 없나요? 저는 이게 여름하면 뭐가 떠올까 했더니 더위, 뭐 보양식, 아니면 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박, 물놀이, 여름 휴가 이런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일반 세상이라면 이런 요소들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름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바로 수련이었습니다. 저도 가장 먼저 여름하면 이번 여름은 어떤 수련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를 많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늘 5월 말 정도가 되면 이번 우리 교회는 청년들은 또 중고등부는 또 초등부, 영유치부는 어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어떻게 진행이 될까라고 참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 수련회 준비했던 내용을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 교육에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전임으로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20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퍼지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모이지 못하는 거였지요. 그래서 저도 중고등부를 맡고 있으면서 성경학교며 수련회 모든 것들이 다 그때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는 그냥 보내고, 그래도 21년도가 됐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하니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영상으로 막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막 줌을 틀어가지고 줌으로 막 생중계를 하면서 아이들이랑 수련회를 벌였던 기억도 납니다. 그렇게 좀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절이 흐르고 나서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괜찮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이제 모여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름을 맞이했고 이제 중고등부와 수련회를 하고자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있었던 교회가 정말 최악의 최악이었습니다. 교역자라고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저 영아유치부 전도사님 이렇게 세 분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초등부 목사 잠깐 맡았던 목사님이 유학을 간다고 5월 말까지만 하고 나가셨고요. 그리고 중고등부는 제가 맡고 있고 청년부도 같이 그렇게 초등부 전도사님이 없어서 청년부 교육자가 초등부까지 맡고 있는 상황 속에 한꺼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세 명으로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초등부와 중고등부는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는 오후 예배를 드려서 담임 목사님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 여름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초등부 성경학교를 진행하시지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뭐 청년부 수련회를 진행하시지요 준비 좀 해주시죠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 그래 일단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초등부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성경학교를 수련회를 연합으로 진행하면서 제가 다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죠. 초등부 성경학교를 교회에서 굉장히 재밌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잘 어려움 없이 잘 풀었는데 문제는 이제 중고등부와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다들 청년들도 중고등부 친구들도 2년 만에 너무나도 기대가 되어서 외부로 섭외를 나가고 장소도 잡고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금요일 밤이었거든요.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성경 수련회를 떠나야 되는 이 금요일 밤에 인터넷 기사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하고 있다. 다시 퍼지고 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 몇몇 교회들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취소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겁니다. 수련회를 그냥 갈까? 마스크 잘 쓰고 그냥 우리끼리 잘하면 아무런 문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장소비를 지금 취소하면 환불이 안 될 텐데 이 비용은 또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교육 이제 부장님들을 호출하고 부장님들과 함께 담임 목사님 네 명이 앉아가지고
이제 사자대면을 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네, 취소했습니다. 저희도 외부로 나가는 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러면 외부로 가지 말고 교회에서 진행을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을 청년들에게 보내니까 청년들이 이제 반발하고 다 일어나는 거죠. 아니, 뭐 어때서요? 우리가 마스크 잘 쓰고 우리가 방역 잘하면 아무런 문제 없을 텐데 왜 못 가냐면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여름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청년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어떠한 것보다도 인격적으로 만나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의 크기가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한 3일 동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시작되었어요. 첫날 월요일날 했는데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애들이 뭘 해도 뭐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그런 기대감이 많이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녁 집회가 시작되고 저의 철칙이 하나 있는데, 철칙은 뭐냐면 수련회 찬양은 1시간이다 였어요. 그래서 수련회 찬양 1시간 하고요, 설교 한 40분 하고요, 기도를 한 1시간 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애들이 다 지쳐서 이제 집에 가자, 첫날 집회 집에 가자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 갑자기 찬양을 하자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시작되고 한 30분 하면 되겠지라고 시작했던 것이 2시간이 지났어요. 저희는 집에 갔다가 다음날 다시 와야 되는데 벌써 시간은 11시가 다 돼가고 부모님들은 전화가 오고, 그래도 애들은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래서 집에 보냈어요. 둘째 날 갑자기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 한두 명이 더 오기 시작해요. 찬양도 안 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찬양을 입을 벌려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일어서지도 않았던 그 애들이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 밤에 또 저는 목이 다셔서 제가 못하겠다 마이크를 넘기니까 아이들이 서로 마이크를 잡으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12시까지 했거든요. 부모님이 또 난리가 났지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롯데월드로 놀러 가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막 놀고 돌아오는 길에 중고등부 친구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괜히 왔어요. 차라리 교회에서 수련회 하는 게 훨씬 재밌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 했더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뭐 하나 타려면 1-2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되고 날은 덥고 찝찝하고 이러니까 차라리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교회에서 찬양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 이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정말로 연초부터 나오지 않았던 중학교 1학년 여자애가 갑자기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서 찬양팀을 하겠대요. 부모님, 중학교 1학년짜리 다른 여자애를 가지고 있었던 부모님,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 친구가 사춘기가 와서 교회를 안 나가고 싶다고 해요 라고 했던 그 친구가 이 수련회를 통해서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같이 찬양팀 했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방황하던 그 정말 중3까지 잘 자랐던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더니 방황을 하기 시작해요. 엄마 말도 안 듣고요. 하다못해 수련회 첫날도 술 먹고 와가지고 비 쫄딱 맞고 와가지고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회심을 하더니 교회를 열심히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게 했고 찬양에 집중하며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줬던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되며 아이들의 마음이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넘쳐 흐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뭐 성경학교 수련회를 잘 기획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안에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이 스바냐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오늘도 기도하며 더욱더 찬송을 드리는
우리 중앙성서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스바냐서의 말씀은요, 선지자 스바냐라는 사람이 쓴 편지 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따서 그대로 스바냐서를 만든 건데요, 그 스바냐서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숨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임재할 때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스바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스바냐 1장 2절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스바냐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에게 내가 이 땅을 모든 것을 없애버릴 거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무섭고도 엄청난 메시지가 말씀 초반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의 주체자, 이 들어야 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자리 잡고 우상을 숭배하며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이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바냐의 입을 빌려서 너희가 지금 이제 멸망 당할 거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 활동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보면 남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이전의 시대의 왕은 누구였냐면 므낫세라는 왕이었는데요, 이 므낫세 왕은요 하나님 앞에서 늘 죄악만을 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 부패하고 이 땅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 성전뿐만 아니라 산당과 아세라 신상과 바알 신이 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절하고 고백해야 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닌 우상들에게 절하고 우상의 그 놀림 속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패역한 모습을 보여줬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가 그 땅 가운데 이 땅, 패역한 땅을 다시 개혁하기 위해서 아무리 외쳤으나 그는 어차피 그대로 또 한 번 더 말년에 무너졌다라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때에 개혁하기 이전에 이 더러워진 땅 가운데에 선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백성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름답고 풍족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다시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으로 만들어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게끔 만들고 있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멸망할 거다. 언제예요? 여호와의 날에.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그 모습에 심판의 날에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런데 이 스바냐서는요 이스라엘의 멸망만 얘기하지 않아요. 스바냐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이방 민족들도 얘기합니다. 블레셋, 모압, 구스, 아수르 등 유다 땅을 괴롭혀온 나라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 이 온 땅이 그냥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더럽고 추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날에 모두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스바냐는 외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돌려서 생각해 보죠.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이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깨끗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땅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땅은 더럽고요, 도덕적으로 부패해져 있고요, 우상이 너무나도 팽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할까요?
오늘 아까 읽었던 1장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의 날에 이 땅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아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서부터 피할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 스바냐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스바냐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경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잘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모든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날에, 심판의 날에 숨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숨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보좌 우편에 쓰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가 그러한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주의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미 나의 곁에 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숨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주님을 내 옆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마음에 주님이 이미 없다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러니 어디로 향합니까? 세상을 향해 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우상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돈이 많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라고 나는 좋은 집에 살면 나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런 행운이 찾아오지 않냐고 매번 얘기합니다. 왜 없는 겁니까? 헛된 곳에서 헛된 것만 찾으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나 스바냐서의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버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여기서 외쳐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분은 없습니다. 누구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만 의지하고 섬기고 함께하면 참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역사가 다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역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성되고 많은 왕들이 함께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에 그들의 이 나라는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그 나라는 너무나도 패역했다라는 그 역사, 그리고 또 더 들어가서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750명과의 대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이겼던 그 역사가 이 백성들에게 있고 우리에게도 알려졌다라는 거죠. 그 역사가 있는데 분명한 것이 드러났는데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도 있고 바알도 있고 다른 우상의 신이 있어서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보다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찾게 되는 겁니다. 그 역사, 주와 함께하는 역사를 잃어버리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우리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역사를 보면 참 굴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라도 빼앗겼고요, 전쟁도 겪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라 빼앗기고 전쟁 났던 나라 중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보릿고개 저는 잘 모르고요. 뭐 먹을 것이 없어서 뭐 이런 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풍족하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과일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과일을 다들 저희 집은 다 좋아해서 저는 늘 밥을 먹고 나면 과일을 먹었던 게 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이 싼 줄 알았어요. 엄마가 맨날 집에다 냉장고에 과일을 놔뒀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와서 마트를 갔는데요, 과일을 못 사겠어요.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과일 몇 개 이렇게 집으니까 돈이 이렇게 훅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내랑 가끔 마트를 가서 과일을 먹고 싶어서 이렇게 쓱 보면요, 손이 이렇게 가다가도 이렇게 멈춰요. 못 사겠더라고요. 풍족한 삶 가운데 어려움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늘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잘됨입니까? 우리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뭐 발전이 대통령 할아버님께서 경부고속도로를 뚫어서 우리의 발전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대한민국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예전에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함께 하셔서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만큼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선조들의 기도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 주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까? 다시 회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주와 함께 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나와 늘 함께하는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더욱더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그 주님이 이런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주님은요, 구원을 베풀 전능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능자라는 단어는 끼보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는 용사, 전사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 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적용되면 이런 거예요.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전능하신 용사이다. 모든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전사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싸움이라고 하면 그냥 이 땅에서의 우리가 나아가는 길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탄 마귀와의 그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승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나와 함께 한다고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승리의 길이 어디입니까? 장차 우리가 가야 할 본향 하늘나라 천국으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모두 알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통로이자 그 길뿐임을 밖에 없음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뭘 맛본다고요? 승리를, 이 땅의 승리와 평안을 맛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승리가, 내 안에 주와 함께하는 기쁨과 영광이 내 안에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금요일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기쁨이자 은혜 아닙니까? 가끔 저도 생각합니다. 이 금요기도회가 방학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돼요. 전에 청년 생활했던 교회에서는 여름이 되면 금요기도회가 방학을 하더라고요. 2달 동안. 왜 했냐 물어보니까 여름 사역을 집중하려면 이때에 좀 더 거기에 집중하라고 여기를 금요기도회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편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난 수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랬어요. 예배가 무슨 방학이 있냐고. 저 수요 기도회 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예배 방학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고민해 봤는데 예배가 방학하면 나는 언제 하나님을 만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를 찬양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내가 나 편하자고 안 한다는 건 잘못된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건 은혜입니다. 더욱더 그 은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기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하고 있는 저를 세상 사람들은 아마 손가락질할 겁니다. 야, 네 몸도 아프고 힘들면 쉬어야지.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게 옳은 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함께하는 주님께 더욱더 고백합시다.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지금 내 마음이 힘듭니다. 내 눈에는 눈물이 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욱더 주님 예배드리며 주님 그 심판의 날에 피하는,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히 그 심판의 날을 기대하며 주님께 찬양으로, 그 공의의 하나님 안에 사랑으로 더욱더 나아가 온전히 주님의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도 죄에 빠져 더러운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오시진 않으셨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더러워진 옷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럼 주님이 깨끗하게 세탁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까요?